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막 이사 온 옆집에서 빨래를 걸어 놓는 것을 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빨래가 깨끗하지 않고요. 지저분합니다. 빨래하는 법을 모르는가? 세탁기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빨래를 널어놨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 가서 빨래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날 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래가 깨끗합니다. 여자는 여보 저기 봐. 저 집이 이제 빨래를 제대로 하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대답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실은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 빨래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우리 집 창이 문제였습니다. 이사한 후 한 번도 창을 닦지 않아서 옆집의 빨래가 늘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우리 각자가 세상을 보는 창이 때가 묻어있고 더러워서 그 창으로 보는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세워놓습니다. 숨어서나 하지. 그렇게 현장에서 잡힐 정도면 일단 좀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만 잘못했나요?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들도 좀 뻔뻔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그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에서는 오직 로마 사람만이, 로마의 집정관만이 사형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로 치게 내버려 두면 예수님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에는 단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만 보고 있었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여자만 보였지 정작 자신 속에 있는 추악함, 위선, 거짓됨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죄가 있는 것인가? 나는 돌로 던질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자신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에게 자비를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어야 했던 말씀입니다. 정죄하던 그들도 분명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보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자면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을 고치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깨재재한 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열등감, 그 열등감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자기가 겉으로는 그런데 양심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자꾸 남들에게 말하고 말해서 자신이 있는 모습은 가리려고 하고 남들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보았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죄인된 자신의 창으로 보이는 세상, 더러운 사람들, 모세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창이 어두워 있으니까, 그들의 창이 더러워 있으니까 그런 것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교 창시자 장 깔뱅은요,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창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창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먼지, 지푸라기, 작은 알맹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설명하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사소한 흠, 고치면 좋지만 안 고쳐도 대충 오케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티와 같은 잘못은 진리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비고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보는요, 헬라어로 도커스인데요, 대들보, 풍나무, 큰 널판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커다란 허물이나 잘못을 상징합니다. 이는 티가 의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를 수도 있고요. 그 들보를 계속 내버려 두면 내 삶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잘못들, 영적인 죄,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을 정죄 심판하는 데에 온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엄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 두 종이 있었는데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들리도록 싸우고 있어서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이 둘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그 별명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뚱뚱뚱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넌 원숭이 같아,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살이 있는 통통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원숭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곰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별명 때문에 곰 같은 놈아, 원숭이 같은 놈아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우게 되었지요.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인 톨스토이가 나아가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통한 사람에게 가서
너는 저 친구에게 원숭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지. 그런데 쟤는 원숭이가 아니야.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라 별명이 지어졌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곰이라고 했지.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곰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곰 같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겠지요. 너가 저 사람 보고 곰이라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의 시대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무슨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그냥 믿어주고 받아주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학대 재생산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이렇게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건 왜 말했을까? 아마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평가해버리고 탓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조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그게 드러날까봐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삶을 믿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을 수도 있고요, 그를 격려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일깨워줘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쉽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 콩깍지가 찐 것이 없어지면 부부들은 열심히 서로 비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연구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단점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한번 적어보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또 어머니 학교에서는 남편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어내기도 합니다. 숙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단점을 적으라 하면 50개, 100개도 얼마든지 적겠는데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으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5개 적어오고 6개 적어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물이요 약점이고 좋은 점 가끔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는 시각이고요. 이웃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맛보아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잠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잘 보셔야 알죠? 손가락질하면 다른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토대로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깨달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속의 들보가 그제야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은혜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자꾸 남들의 티가 보이는 것은 우리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들 행동들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시원치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해할 때에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창이 깨끗한가? 내 마음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이 더러워서 들보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미워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해도 된다. 비판하고 정죄해라. 탓해라. 욕해라. 싸워라.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탓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요.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들보가 사랑을 맡고 있고 정죄만 하게 했는데 그 들보를 빼냄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존재, 그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신 소중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비판하고 익숙하고 판단하기에 익숙한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도 그들의 죄악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을 중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한편에 있는 한 강도가 그래도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서 쭉 훑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을 중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들을 판단하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중지하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동안 그 판단은 돌아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혈기 부리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판단받는 것이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속에 들보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남의 티는 더 잘 보입니다. 내가 있어 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난받는 것은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성도들의 티가 자꾸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그 사람에게 티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리 연약하고 왜 그리 실수하고 왜 그리 어리석게 행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수용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요, 19년인가요?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장발장의 삶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신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해줍니다.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촛대까지도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정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수근수근거리고 사정도 모르면서 좀 거슬리면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 이야기 잘하고 남이 힘든 부분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며,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고 가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리면 자기가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지? 아닙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헤아리는 것이 내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행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창으로 은혜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순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인데도 그런 마음으로 살 때도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판단하기를 중지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저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